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자신의 궁유를 보이고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부를 선택하시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결정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30절부터 10장 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실패한 이유를 이스라엘의 측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의 완악함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잘못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9장 32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붙잡고 지켜서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위를 붙든 그들은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믿음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의 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법은 언제나 저주로 끝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행위를 의지해서 살고자 한다면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믿음, 신뢰입니다. 내가 무언가 행하고 어떤 형식과 제도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행위에 앞서서 믿음을 점검하고 행위에 앞서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잘못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1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지식 없는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열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더 짓는
그런 모습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심과 열정이 없어가지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이 그들을 실패로 이끈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지식이 없는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서 뭐 하느냐? 교리를 그렇게 잘 알아서 뭐 하느냐? 여하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결국 병든 신앙을 양산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열정은 중요합니다만 신앙의 열정은 반드시 바른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식은 열심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을 메마르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은 뜨거운 열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지식은 또한 불타는 열심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없는 이만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이 있다면 반드시 지식을 겸비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잘못은 자기 의를 세우는 데 힘썼을 뿐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수많은 증거를 통해 친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믿음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위의 의를 계속해서 고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기보다 스스로의 신념과 스스로의 열심에만 도취되어 살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실상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실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방법으로만 사는 것은 자기 만족이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해왔던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은 믿음의 법이 아닌 행위의 법을 의지하고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살았고 자기 신념과 자기 주장에 빠져서 자기 의를 드러내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들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모두 다 지킨다면 그 의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스스로 다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참으로 수고롭고 무거운 멍에를 매는 길입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에게는 실상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은 실제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위해서 수고에 수고를 더하고 고생에 고생을 더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얻는 의는 저 멀리 하늘을 헤매거나 저 깊은 땅속을 찾아 헤매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셨으니 우리가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어떤 의의 길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무적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의를 위해 무언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10장 6절 7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모든 의로움과 생명과 구원과 영광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저 멀리에 있는 의로움을 얻고자 불철주야 수행의 수행을 거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육체를 괴롭히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엄격한 절제와 청빈의 삶을 살아서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오직 그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죄에서 의로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 사람 헬라인이 됐든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깊은 철학과 사상을 아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했다는 그런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독특한 은사나 종교적인 직분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선함이나 열심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민족과 인종, 지역과 혈통, 남녀노소, 빈부귀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또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또한 어렵고 고단한 길도 아니고 난해한 길도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한테만 열려있는 길도 아닙니다. 바로 그 길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어 의로워지고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것을 잘 알아서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기도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